호세아가 활동하는 시기는 여로보암 2세부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번성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나로부터 멀어지느냐. 이때의 죄는 교만입니다. 여호와를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안정됐다라고. 아직도 알아야 될 하나님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몰라서 교만하고 몰라서 엉뚱한 것 하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그로부터 이 나라는 완전히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요. 6달 치리합니다. 살룸이 이 스가랴 정통성 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한 달 치리합니다. 무나헴이 살룸을 쳐 죽이고 또 왕이 돼서 10년을 치리합니다. 무나헴의 아들 브가하야가 왕을 이어받아 2년을 치리합니다. 장관 베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또 반역을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9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북쪽이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치닫을 때 그때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은 바로 이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화덕, 뒤집혀지지 않는 정병, 어리석은 비둘기,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7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저게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인가? 자,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조롱하면 안 됩니다. 조롱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조롱받습니까?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보십시오. 뜨거워져 있습니다. 식혀야 됩니다. 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식습니다. 근데 모두가 뜨거워져 있어요. 모두가 뜨거워져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뜨거워져 있어요. 똑같이 뜨거워져 있어요. 똑같이 성공하려고, 똑같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똑같이 내만 잘 살라고, 똑같이 좋은 집에 살라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비웃습니다. 천국 믿는다더만 저 사람들 왜 저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왜 저러나?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뜨거워져 있죠. 분노 때문에. 이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요셉 뜨거워질만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요. 보디바디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오해를 받아 감옥 갑니다.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차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다윗 뜨거워질 수 있죠. 골리앗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근데 다윗 차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심리 특성이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피해의식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교육계, 고용, 복지 이 세 부분을 가리켜서 분노의 벨트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참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분노하고 있고 똑같이 피해의식에 있고 똑같이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게 하나도 없는가? 분노를 식히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뜨거워진 화덕 같은 내 상태 가지고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대기합니다. 하나도 없도다. 두 번째로, 불완전할 때 우리 조롱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이라 나와 있죠. 8절, 에브라임의 열방에 혼접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 반만 굽혀 있습니다. 반만 굽혀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전병이라는 건 과자고요. 화덕 위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굽는 과자 아닙니까? 과자이기 때문에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늘 주목하면서 조금이라도 타지 않도록 계속 뒤집어야 전병이 잘 익는 겁니다. 그런데 왜 뒤집지 않을까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안 뒤집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화덕 위에 올려진 전병과 같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계속 주시하면서 또 뒤집어야 되나 뒤집어야 되나. 그런데 왜 뒤집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마음 가 있거든요. 불완전한 제품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이 불량품이 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불량품이 되어 있으면 온전하게 영광 드러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벌써 나는 타고 있는 거예요. 뒤집혀지지 않는 거죠. 9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이방인에게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덜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도다. 우리는 그 사이에 뭘 다 잃어버립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뒤집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열방에 혼잡됐다는 말이 나오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열방에 혼잡돼 있으니까 뒤집지 않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뉴욕타임즈죠. 거기에서 기고하는 한 컬럼니스트입니다. 경제학자입니다. 여성입니다. 런던에 가는데요.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요.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어디가 그 문제가 뭘까? 살은 아무리 먹어도 찌지 않고 몸무게가 갑자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런던 의사에도 가보고 뉴욕 의사에도 가보고 유명한 의사를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하여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자기가 이야기했지만 막상 자기가 이 문제를 당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너무 어렵더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사에게 수술할까요? 이분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다 조사했습니다. 절대 수술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될 의사가 있대요. 슈퍼 컨피던트. 너무 자신감이 많은 사람한테 의사가 수술 받으면 큰일 난대. 겸손한 사람한테 받아요. 그 방사선 한 다음에 그 판독 하잖아요. 판독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면 판독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테스트에서 제일 낮게 나온다. 그 유명한 만화가가 자기가 이제 만화 그리기 전에 은행에서 일을 했대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사람들이 대출 받으러 오잖아요. 자기가 대출을 해줬는데 막 은행 그 상사한테 여당 맞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출해줬냐면 비정과 야망과 열정 많은 사람 대출해줬대요. 절대 그런 사람 대출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조심성이 있고 혹시 은행에 돈 빌리러 가시면 꼼꼼하게 조심성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해놓고 올려놓고 열방에 가가지고 혼잡해가지고 거기 같이 지내고 지금 타고 있어요.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서 아주 젊게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하고 가시는 분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한교회 교인들은 젊다는 거예요. 물론 젊지만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딴 데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다른 분들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늙었나.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전병 뒤집기를 위해서 계속 관심을 여기만 두고 있거든요. 여기만 두고 있는 사람은요 젊습니다. 백발이 없다 그랬잖아요. 백발이. 여기만 관심 두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직장 가고 교회 오고 아이들 위해 축복해주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힘이 남아있다니까요. 힘이. 그런데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저기 가면 뭐가 있나 저기 가면 뭐가 있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백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집중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학교 가는 아이들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학교를 등교하겠어요? 숙제하는 아이들 숙제를 다 해놓은 아이들은요 오늘 당당하게 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숙제하는 아이들은요 힘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힘이 안 생겨요. 숙제를 해야지. 여러분 이게 전병 뒤집는 게 숙제입니다. 이거 안 하고 힘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안심하고 내버려 둬가지고는 한쪽은 타지만 한쪽은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조롱합니다. 저게 뭐냐고. 올려놓을 때만 좋았지. 올려놓을 때는. 그러나 부지런히 뒤집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오죠. 어리석은 비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11절 12절 저희가 갈 때 내가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서 처음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가 없어서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주님께로 오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자기의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기의 특권이 뭔지 모르는 것,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왜 애굽으로 가는지. 여기 보니까 전에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이미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겁니다. 등한했다는 거죠.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우린 잘 있어요. 콤마 마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석 가구단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마석 가구단지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음성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되지 않는데요. 치료하면 낫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 소록도 같은 그런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땅이 마석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성공의 신부들이 영국 성공의 신부들이 그 땅을 이제 불화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제 다 나누어서 한센병 환자들이 준 겁니다.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양계도 하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어떤 그런 공장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 그 자기 창고들 그런 농사 짓는 그 우리 가축 우리들을 다 창고 임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가구가 들어오고 지금도 그 가구 단지의 주인들은 그러니까 공장 사장 말고요. 원래 건물 주인들은 한센병 환자들의 자녀들이 많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쭉 추적한 겁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그게 밤이 되면 그 마석 그 가구 단지에서 자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외국인 근로자들만 거기서 잔다. 네팔 사람,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다 특징이 다르대요. 방글라데시 사람은 아주 서열이 중요하대. 나이 많은 사람은 말 잘 들어야 되고 인사해야 돼요. 운동도 다르대요. 필리핀 사람은 주로 농구를 하고. 근데 여기에서 딱 갈라지는 게 있대. 여기서 제일 무섭게 갈라지는 거 국적도 아니에요.
몇 년 온 것도 아니야. 나이도 아니야. 종교도 아니야. 제일 무서운 거 있대. 불법이냐? 합법이냐? 싸우죠? 싸워도요. 불법인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정당해도 말 못한답니다. 자기가 맞아. 이 합법적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거기 이슬람 이맘이 와서 다른 동네 예배를 인도하려고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대. 우리는 그 사람 말씀 듣기 싫었다. 그래서 거기 원래 목회하던 이맘이 막 야단쳤대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그 이슬람 교도들이 신고해. 이건 불법 이맘이거든요. 그래 쫓겨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여러분 이 이주노동자들이 택시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거. 거기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무지개 어린이집. 근데 갑자기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곧 강제 출강돼야 돼요. 불법인 사람과 합법인 사람. 신분고하를 다 떠나서 나이를 떠나고 국적을 떠나서 합법인 사람은 버스 타도 되고 전철 타도 되고 합법인 사람은 누가 쫓아와도 도망갈 필요도 없고 불법인 사람은요 늘 두려워. 우리는 참 합법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진 우리는 합법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내가 70년 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합법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합법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다 기억하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아수르로 달려가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고 버스 타도 되는데 계속 택시 타고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우리는 힘든 거 이해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게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 결론을 정리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서 다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나아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 사람에게도 인생은 충분한 과제를 준다. 그 과제를 성실하게 사랑하면 물론 최고의 것을 이해하고 파악한 사람들의 생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생애 역시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성실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뭘까요? 성도로서 숙제만 잘해도 힘도 있고 당당하고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은 다 뜨거워져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만 잘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아수르로 가고 애국으로 가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하면 됩니다.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이 왕이 일어나서 6개월, 저 왕이 일어나서 1개월, 이 왕이 일어나서 2년, 나라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 숙제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겸손히 전병을 뒤집는 그 사람이 이 땅에는 그래도 있구나. 오늘 하루 지내실 동안에 성도로서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숙제 그거 잘 감당하셔서 힘있고 건강하고 칭찬 들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